한나 여전도에 참 감사한데요. 이때가 특송하는데 자발적으로 뒤에서 박수해 주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4장과 15장, 16장, 3장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개가 세트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세트인가 잘 모를 텐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세트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감 잡지요? 뭡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6장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고 살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우리는 쉽게 마지막 만찬 그러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만찬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밥인지 돌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마지막인데 이 밥이 밥으로 먹히겠습니까? 돌 씹는 것처럼 씹혔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엉뚱한 소리하고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하고 팔리라 그러는데도 무슨 얘기든지 못 알아듣는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14장, 15장, 16장 3장인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락방 강화. 죽도 안 드셨나 봐요.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 이제 산상 강화 그런다면 이건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뭔가 하면 산상수는 시작 설교라고 한다면 다락방 강화는 무슨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16장,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되겠습니다. 이 14장이 그래서 참 중요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요즘 식당 가면 3인 세트, 3종 세트 하는 것처럼 3장 그 세트의 말씀이라면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 이 안에는 의미심장한 꼭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하고 14장, 15장, 16장을 앞으로 다 다루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 다루고 13장은 마지막 만찬, 그리고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으로 요한복음 17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4, 15, 16장 마지막 설교,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그다음 18장부터는 뭐예요? 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간. 굉장히 그런 그 중요한 이런 그 스텝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14장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앞에 4절, 또 제 뒤에 2절 이렇게 읽겠는데요. 12절부터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그 만찬을 거행하면서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과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영광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죽음, 순교를 의미하고 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은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것인데요. 이 그 12절부터 15절 읽고 16절, 17절 읽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믿는 자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는 성도입니다.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무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 건성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할 때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는 안 하지요. 뭐 아무런 믿음도 없는 데 가서 뭐 이것만 뭐 이렇게 종이장만 돌린다고 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믿는 자가 참 중요하다. 근데 이런 그 믿음을 가진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허락과 약속.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은 저절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제자가 사도가 됩니다. 제자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듣고 따라다니고 뭐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하고 뭐 떡 남은 거 있으면 걷어라 하면 걷고 뭐
말하자면 주차 관리해라, 뭐 이렇게 뭐 예배 준비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이지 뭐 사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종 따라다니고 그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하고 비슷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일사자, 사도가 되었을 때 하는데, 제자가 사도가 되는 과정 속에는 변화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 충만 사건. 그럼 그것은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시행한 적이 없어요. 언제 시행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행을 하게 해 주셨다. 그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참 중요한 건데, 내가 한 일을 그도 하리라. 둘째,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셋째,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세 가지 약속입니다. 허락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회개하라. 근데 제자가 사도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럴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랬어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담대하게. 전에는 그렇게 회개하라 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회개하라 그것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걸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제자들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는 것입니다. 전도, 가르침, 회개, 여러 가지 사역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일을 하셨어요.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3년이 아니라 30년 더 많이 했죠. 순교도 하긴 했지만,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땅끝까지 가면서 막 사역을 넓게 또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면적으로 말해도 또 멀리도 갔고 하면서 더 많이, 더 크게, 말하자면 전에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게 또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이랬다면 그냥 제자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다가 터키 그 동부 지역에 가면 그 폴리갑에 순교한 그 교회를 가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기 한 4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좀 작은데 거기는 강단이 여기도 있지만 요 옆에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이 이렇게 동그르르 해가지고 요 위에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면 죄송합니다. 그 폴리갑이 거기에서 설교했던 데에 올라가서 한번 서서 한번 기념 촬영도 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여기 올라오면 기념 촬영하는 건 이거는 순교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섬뜩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폴리갑이 아주 참 대단했습니다. 폴리갑이 참 말씀도 잘 전하고 바르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 황제가 폴리갑 미안합니다.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고 밑에다가 장작을 다 쌓아놓고 장작만 쌓아갖고 안 된다. 장작 밑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 불 잘 탈 수 있도록 장작에다가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무슨 기름을 부은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갑 보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기도하려면 하고 다 해라.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날씨가 아주 맑았는데 자 이제는 불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폴리갑이 다 평안한데 밑에 불을 탁 붙였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구름이 몰려오면서 막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밑에서 불이 타가지고 올라가서 폴리갑에 이 옷 기세까지 불이 도착하기도 전에 장작에 불이 다 꺼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시 불을 붙여라. 다시 불을 붙였는데요. 다시 소나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일이 뭐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약속은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 40여 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 고백 그 위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지켜주신 그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계명하면 크게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한 계명은 무슨 계명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십계명이에요. 그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아니고 세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이나 세계명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계명을 지키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면 십계명도 지키게 되고 세계명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네 절을 설명했는데 그 다음 두 절이 앞에 있는 네 절을 뒷받침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세 가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 보혜사. 근데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만 도와주시는 영, 위로하시는 영, 함께 하시는 영, 상담하시는 영, 역사하시는 영, 이루시는 영,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영은 성령이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디 보혜사는 뭐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본디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또 태초부터 태말까지 하나이신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시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는데 성령을 보내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 앞에 있고 너희 뒤에 있고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고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서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뭔가 하면 내가 믿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출석도 해야 되고 나와 앉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오고 듣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막 칠판에서 하지만, 아이고 선생님 오늘 강의하는 것이 영 엉터리다. 영 엉터리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선생님을 무시하는데 그 강의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 선생님을 믿어라. 그럼 선생님을 좋아해라. 뭐 인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얼만큼 믿어야 되느냐? 사실은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100%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믿는 것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친구도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많이 있지만 친구 중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때로는 무슨 농담을 해도 나를 알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제가 농담을 참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집에서도 농담을 잘 안 합니다. 농담을 잘 안 하는데 한 번 농담을 하면 어쩌다 이렇게 농담을 다 하시면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저를 이제 아니까, 아는데 서로 알면 이거는 농담이고 이건 진담이고,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저거는 옳다, 참 진실하다. 근데 저 사람은 그저 말만 하면 말은 천상유수처럼 잘하는데 참 빠져나가는 걸 잘하고, 엉터리도 잘하고, 슬쩍슬쩍 모면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둘러대기도 잘하고, 진실이 반쯤 되고 거짓말이 반쯤 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나를 정말 순수하게 진실로 믿는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역할 때 때로는 거칠고 부족해도 나를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반드시 시행되게 할 것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 것이요, 죽은 자가 일어나라, 뭐 아기를 못 가진 사람 아기를 가져라 그러면 가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 뭐 도저히 못 지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막 원수로 보이지 않고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득하게 될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요새 애양원에 가봤더니요, 찡합디다. 찡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나가 하던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나를 믿는 자는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데, 정말 진실로 순수하게 100% 믿게 되면 결국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는 자가 일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기도도 잘하는 것이고, 믿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것이고,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 약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결국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역사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 앞에, 내 곁에, 내 뒤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때 나의 모든 삶이 은혜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